스가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다룬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4장은 스가랴 4장 말씀은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입니다. 환상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환상을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환상은 뭐였냐면은 음매화 기억하시죠? 네, 음매화는 뭐라 그랬죠? 황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내가 뭐 하겠다?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 우리가 스가랴는 여러분이 시제적으로 이해할 때에 어떤 시제를 이해되냐면은 엔타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서 천년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예. 메시아 왕국의 완성까지, 여기까지를 스가랴가 전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요, 여기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천년왕국의 완성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주된 사역은 뭡니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내려오도록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그 성막을 이게 어떤 느낌과 비슷하냐면 광야를 떠올리시면 돼요. 토라 안에서 여러분 광야 시대를 보면 토라의 광야 시대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는 과정이었어요? 먼저 성막을 만들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토라를 훈련해요. 예. 그러니까 토라가 뭐가 되는 삶의 방식이 되도록, 토라가 내 삶이 되도록,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져지고 말씀의 법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것을 훈련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어요. 여기서 성막은 뭘 말하냐면은 추후에 다윗의 장막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로 누구나 들어가서 24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는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집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중심은 기도의 집이고 마지막 때와 천년왕국의 중심에도 기도의 집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도의 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교회가 기도의 집이다. 그리고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는 것도 이제 그 천년왕국에 가면 약간 무색해져요. 천년왕국에는 교회가 없거든요. 천년왕국에는 교회가 없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죠? 그분이 그 완성하신 그 성 예배의 경배 시스템만이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집은 결국에 뭐가 되냐면은 제3성전, 삼성전 에서 풀어질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이 삼성전이 아니라 뭐가 내려오는 거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큰 시나리오에서 마지막 때와 천년왕국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광야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고 토라를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세우기 위해서 먼저 성막을 세우고, 성막이 뭐라고 했죠?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의 시스템. 예.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천국 가면 뭐 하냐? 영원히 예배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기도의 집이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의 집에 있으면 24시간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고 막 우리 교회 말고 24시간 예배하는 데 가보면 막 끊어지지 않게 예배가 이게 영원히 되어진단 말이에요.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쭉 가다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넘겨받아가지고 쭉 풀어가시고 이게 그려지세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시대에 계속해서 이게 풀어지다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가 계속 풀어지는 거죠. 영원히 예배하게 되는 거겠죠. 예. 그게 다윗의 장막의 시스템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다윗의 장막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높이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중심이 토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이 사람의 감정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시편을 개인의 어떤 감정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여겨지면 안 돼요. 시편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시편은 철저하게 토라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경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도 오경의 구조를 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에 편집이 되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철저하게 토라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때에는 요 두 개를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 그래서 이게 우리의 뭐가 되도록 삶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요 시스템으로. 예, 그러면은 스가랴를 통해서
풀어지고 있는 이 계시들은 요 시즌 가운데 주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메아와는 황폐해져 있는 이스라엘, 그러면 중동 척박한 땅, 광야, 이스라엘은 광야만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점점 감으로 메마른 땅. 예. 정말 그 찬송가에 나오는 수많은 고백들은 이스라엘 가보면 되게 선명하게 와닿아요. 감으로 메마른 땅. 거기는 진짜 물이 아까워서 함부로 샤워도 못 하겠어요. 저는 물병 내 돈 내고 비싼 돈 내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나라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요, 그 뜨거운 물도 조금 쓰게 돼 있어요. 물도 조금 마시고, 조금 마시면 안 돼요, 사실은.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자꾸 쓰러져요. 예. 정말 척박하거든요. 예. 광야가 많고, 예, 점점 가물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음메아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황폐한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겠다? 무성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중동이 여러분 언젠가는 푸른 초원이 되는 그 시즌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가 오고 우기가 지나면은 모든 광야가 파래진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예, 저는 주로 언제 많이 갔냐면 절기 때 많이 갔기 때문에, 우기 지나고 가려면 장막절이 끝나고 가야 돼요. 저는 장막절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 뭐라 그럴까, 이 온 땅이 풀어지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지. 저는 항상 노란 광야만 봤어요. 정말 노랗더라고요. 예. 끝도 없이 노래요. 그 안에 있다가,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셔서 심지어 사회에서도 생명이 솟아날 것이다. 예. 사회의 물고기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뭐가 되냐? 무성해질 것이다. 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무성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한동대에 이제 그 토라를 가르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한 몇 년 배운 친구 중에 하나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한동대에서. 그러니까 졸업하고. 예. 미드바르는 무슨 회사냐면은 그 광야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가 걔네 비전이에요. 그래서 걔네가 무슨 기술이 있냐면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모아서 농업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우리 공기 중에 다 수분이 있잖아요. 그걸로 그 스마트 팝을 만들어요. 지금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광야에도 그 공기 중에 수증기를 모을 수 있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 농경이 되게끔 만들겠다. 실제로 네겝에 이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겝에 있는 회사랑 연결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은 인테리어 같은 거, 플랜트 테리어라고 하죠. 예, 플랜트 테리어. 이게 식물 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건데, 거기에 보통 이렇게 물 분사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은 수증기,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쫙 빨아들여 가지고 그 안에 뿌리 싹 흐르게 포그 안개가 되게끔 해가지고. 예, 그래서 되게 비싸다. 우리 카페 하나 놓으려고 얼마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못할 걸요. 얼마인데? 물어봐. 그러니까 요만큼에 500만 원이요, 막 이러는 거야. 야, 그거 내가 기계를 바꾸겠다. 그래서 자기들도 되게 큰 대기업의 그 어떤 데만 딱 들어가지 중소기업 이런 데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하면서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밀농법까지 같이 연구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은 이스라엘을 배우면서 마지막 때에 이 친구들의 비전은 뭐냐면, 사회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광야를 회복시킬 때에 자기 기업을 쓰시길 원하신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걸 쓰시고, 또 예수님 오셨을 때 경제도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경제가 돌아가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 천년왕국은 그냥 마치 되게 신령한 나라,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막 이렇게 판타지한 세상을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천년왕국은 실질적인 국가가 돌아갈 것이고 산업도 돌아갈 것이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토라로, 마치 이스라엘이 진짜 이 율법을 가지고 그 나라를 경영했듯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경영하시는 시대가 올 거예요. 예.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 회사가 천년왕국 때 쓰임받기로 한다. 이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돈 버는 거에 멈추는 게 아닌 거죠. 이 친구들이 토라를 배우더니 이스라엘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정말 실제로 그 미드바르를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펀딩도 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볼 때마다 제가 이제 포항 집회 갈 때마다 이 친구들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게 좋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 비전화시켜서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다르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그 중동의 회복, 그 생명이 솟아나는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자기들이 그런 회사를 차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명이죠. 믿는 바 그대로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 도전이 되기를 사실 원합니다. 예. 우리가 제가 늘 말하죠. 우리의 그 일이, 노동이 거룩한 노동이 되려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방법론, 그리고 비전,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그냥 꿈을 꾸지 마시고 비전을 취하십시오. 예. 꿈은 꿈이 아니라 비전, 보여주시는 것. 모세도 보면 성막을 계속, 요즘 성막 짓는 시즌이니까 하나님 계속 그러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지어라. 본대로 만들어요. 본대로. 그러니까 먼저 불러주신 게 아니라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비전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스라엘 회복할 때마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나왔던 환상이 뭐였냐면 네 뿔과 네 대장장이. 기억나세요? 네 뿔과 네 대장장이가 나왔어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네 개의 제국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네 번째 제국, 무슨 왕국? 메시아 왕국. 그죠? 네.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 메시아 왕국이 결국에 뭐예요? 천년왕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이 메시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땅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재단하셨던, 예, 그러니까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재단하러 갔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번성하고 부흥하고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는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내가 재단하러 간다. 뭘 하기 위해서?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읍의 테두리를 더 확장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고 있는 예루살렘이 더 커지는 시즌이 올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이 말씀을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은 더러운 겉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히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인의 정체성에서 이제 그 모든 그 죄인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예복을 입히시는, 신부의 예복을 입히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그 시즌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섯 번째 환상으로 두 감람나무와 금등대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자, 우리 좀 보면 아까 읽어보면 우리 여러분 그 교재 앞에 표지 한번 보세요. 라엘 간사가 이 교재 만들 때에 그 요거 스가랴 4장을 모토로 해서 그죠? 보이시죠? 요게 지금 4장이에요. 예. 근데 좀 정확한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그림 실력으로 정확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그림이 여러분이 들어와야 이 4장 전체가 딱 들어와요. 예. 자, 보세요. 그림을 보면 메노라가 이렇게 있어요. 예. 메노라가 있어서, 자, 이게 메노라가 7 금등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불이 있어요. 이 불은 뭐야? 꺼지면 안 되는 불이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영을 꺼지지 말라고 한 불이에요. 그래서 요 그 메노라에 사실 여기가 이제 기름 그릇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 컵이 있어서 여기서 기름이 이제 불을 타는 겁니다. 그럼 요 메노라의 이 관, 예, 촛대, 각 하나의 촛대마다 관이 하나씩 이렇게 연결된다고 칩시다. 이렇게 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관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기름 그릇이 있어요. 대접, 기름이 담겨 있는. 기름이 담겨있는 이 대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의 대접에서부터 각 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각 칸으로.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메노라 좌우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서 있어요. 뭐 대충 올리브나무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아, 진짜예요.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예. 대충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이에요. 환장하겠네 진짜. 자, 그림 나는 그림 좀 그리는데, 자, 그래서 올리브 여기 있죠. 좌우에 이제 올리브 나무가 있고, 요 올리브 나무에서 관이 또 하나가,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각 나무의 관에서부터 올리브유가 공급이 되고, 요 기름에 모아져서 각 관으로 연결되어져서 요 메노라에 뭐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이게 지금 스가랴 4장의 큰 그림이에요. 자, 이제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표지에 있는 그림이 좀 다르죠, 그죠? 예, 거기 그릇도 없고 막 관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대충 예쁘게만 해놨잖아요, 그죠? 예, 정확한 겁니다. 사진 찍어놓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4장에 나오는 이 환상의 요지는 뭐냐면, 요 메노라에 불이 붙어 있다. 이 메노라가 뭘 상징하죠? 메노라? 그렇죠. 계시록에서는 이 메노라가 7 금토 때는 7 교회라 그랬어요. 7 교회라. 네. 7 교회는 뭘 말하냐면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그래서 이 교회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7 교회로 표현됐지만은 우리식으로 마지막 때는 이게 뭐로 표현되냐면 참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살짝 구별하는데, 어떤 이스라엘과 구별하죠? 자칭 유대인과 사단의 회당과 구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7 교회가 당시, 그러니까 초대에 7 교회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참 이스라엘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막 요한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 7 교회도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7 교회의 원래 정체성이 뭐죠? 유대교란 말이에요. 이거 유대교예요. 7 교회는 유대교예요. 유대교의 무슨 파예요? 나사렛파잖아요. 예, 나사렛파. 예. 그러니까 우리가 4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화 되기까지는 나사렛파라고, 교회는 크리스찬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한 분파로 여겨졌기 때문에 7 교회는 이스라엘,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어떤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물론 7 교회 안에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죠. 그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오해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1세기 문헌들을 보면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나 제주도 출신 손 들어보세요. 제주도 엄청 많네. 내리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나머지 다 육지 분들이죠. 그죠? 우리 교회 보니까 30%가 제주도 사람이고 70%가 육지 사람인 것 같은데, 초대교회는요 전체 성도의 20에서 30%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70에서 80%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이 막 전도가 잘 되니까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부흥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날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어요. 그렇죠? 심지어 베드로 형님은 설교 한 번에 3,000명을 뒤집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개척하자마자 3,000명 개척 멤버로 시작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거기에 날마다 숫자를 더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도행전 2장인가요? 거기 그 3장인가 보면은 제4장의 무리들도 예수님의 도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여러분 그 베드로 형님이
설교해가지고 뒤집은 3천 명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이방인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 왜 그렇죠? 베드로가 언제 설교했어요? 오순절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몰려온 그 유대인들한테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 사실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3천 명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 3천 명이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3천 명은 성경적 개수로 보면 남자들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 남자들이 다 와이프가 있고 자녀가 있죠. 우리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종교의 자유 이런 거 없거든요. 아빠가 믿으면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3천 명 플러스 한 3배수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12,000명. 교회가 개척할 때 하면 적어도 10,000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믿는 자를 더하시는데 다 유대인들. 왜?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예. 그리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울이 안타까워한 것은 뭐냐면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운 거지 교회 교세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들어왔지만 사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멤버들의 볼륨이 아주 그렇게 크지 않아요. 20%에서 30%.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예로 들면 담임 목사가 1대부터 24대까지 1대 담임 목사가 베드로 형님이잖아요. 베드로 형님이 단목하신 그 후부터 이렇게 계속 이게 청빙이라고 해야 되나? 위임이죠. 그 초대교회는 위임이죠. 위임 받아가지고 24대까지 오는데 24대에 와서야 이방인이 담임 목사를 해요. 24대에 와서야. 예루살렘 교회는 24대 담임 목사님 바뀔 때까지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담임 목사님들이 다 이게 치리했다라는 거는 이방인들의 교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예루살렘 중심 봤을 때에는 물론 우리가 그 소아시아 그리고 뭐 여기 그 지중해권 거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녔던데 거기에서는 이방인들의 성도 수가 꽤 있었을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세히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지만은 거기에 안식일만 되면 허구한 날 어디 가요? 회당 가요. 회당 가서 뭐 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구주임을 굴복시켜요. 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탁월한 학자이고 그 언변가이고 토라 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았죠. 능력도 있죠. 삼층시험 보고 왔죠. 지성도 탁월한데 영성도 탁월해요. 그리고 가문도 빡세요. 베냐민 지파에다가 로마 시민권도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은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 바울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그 상인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가지만 안식일만 되면 회당을 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의 형제들을 깨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 돌아와 가지고 메노라는 7교회를 말하는 거고 7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참된 이스라엘. 그러면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요 차이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혈통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은 뭐냐면 자기들이 선택받았다. 택함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뭐에서 오는 거? 혈통에서 와요. 혈통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혈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혈통으로 택함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택함받았다 그러거든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택한 믿음의 아버지다. 그래서 결국에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베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 토라에 탁월한 사람이 토라를 보고 예수를 만나 보니까 깨달아진 게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은 당군의 피를 이어받았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당군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물론 그 당군에 대한 해석도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혈통, 우리는 당군의 혈통. 그래서 우리는 한 급이 떨어지고 걔는 한 급이 높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인이든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는 바로 그 믿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스가랴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 메노라, 불붙은 메노라는 일단은 엔타임에서 천년왕국으로 간다면 마지막 때에서는 이 메노라는 뭘 상징하냐면 믿는 모든 성도들, 흔히 말하는 메시아닉 성도들이겠죠. 예. 한세 사람.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엔타임이 되면 이 메노라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워주는 게 뭐냐면 그냥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크리스찬이티를 넘어서서 뭐가 열리는 이스라엘을 형제로 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될 땀을 허물어서 한 세 사람에 대한 계시가 열린 자들을 또 참 이스라엘로 열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향해서 간다? 참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끝나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부르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부르심과 사명이 중요한데 원유매는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어떤 상태와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부르심이에요. 예. 원유맨이 뭐죠?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이 우리 요즘에 그 1학년 애들이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5 더하기 2는 뭔지 아세요? 7, 5, 2 막 이러고 1 더하기 1은 창문 막 이러고 막 그래요. 예. 근데 비슷한 것처럼 유대인 더하기 이방인은 한 세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U 플러스 2는 한 세 사람, 하나가 된다. 하나다 한 세 사람. 예.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이 플러스 시키는 사명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모으는 사명, 부르심. 이게 그래서 부르심이에요. 이게 부르심. 그래서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 된 것, 이걸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르심과 사명, 이스라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섬기고 돕고, 이스라엘 회복될 수 있도록 뭐 재정적으로 기도를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르심을 이루는 게 한 세 사람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요 한 세 사람이 결국엔 뭘 말하냐면은 참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 그러면은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겠죠.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육적 이스라엘과 한 몸을 이루어서 뭘 이룬다? 참 이스라엘을 이룬다. 이게 여러분 이게 그 정확한 공식은 아닌데 대충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플러스 이거 영적 이스라엘 믿는 자 교회, 육적 이스라엘 믿는 유대인, 믿는 유대인이에요. 요 둘이 하나 돼서 참 이스라엘을 이룬다. 자, 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우리 포지션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포지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뭐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에베소서 2장 저기 말씀에 현수막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희생해서 우리와 이 안에 있는 이 플러스의 담을 허무셔가지고 이 둘로 하나를 뭉쳐가지고 우르르 해가지고 한 덩어리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하나의 덩어리가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은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만 죽어라 이스라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뭐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형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 뭐 쓸데없이 너네 우리 찌찌뜨만 자꾸 따라오는데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저기 유대 선민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의 부르심을 가는 거. 그래서 교회가 7교회, 이 메노라가 7교회 참 이스라엘이 뭐가 불이 이렇게 켜져 있어요. 예, 불이. 예,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불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지금 스가랴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 붙고 있는 이 메노라는 마지막 때와 천년왕국에 꺼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기도의 집이라고 합시다. 저는 이 기도의 집이라는 게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집은 이사야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선포하고, 예, 아모스 선지자는 다윗의 장막을 기도의 집으로 선포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사역과 사명을 넘어서서 마지막 때에 이 한 세 사람이 완성할 유일한 교회의 그 폼이 기도의 집이다. 기도의 집. 예. 그래서 기도의 집은 지금 뭐 프레어 하우스를 하고 있는 어떤 단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남게 되는 성전과 유일한 경배 시스템인가 교회,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예. 그게 결국 기도의 집이고 그 기도의 집이 천년왕국에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럼 우리도 이제 거기서 한 세션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하올람 이게 뭐 전광판이 뜨겠지. 몇 시에 하올람 예배한다 이렇게 뜨겠지. 아니, 항상 마지막 때는 선명하게 판타지 안에서 살지 마세요. 판타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의 집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노라는 기도의 집. 그럼 이 기도의 집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죠? 이 불은 하나님의 그 빛을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기도의 집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은 이 불을 하나님의 영광을 뭐와 연결시켰냐면은 토라와 연결시켰어요. 토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이 뭐예요?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집이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면은 토라예요. 토라. 제가 이 아이압 계열의 기도의 집들을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꼭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의 집으로는 안 된다. 기도와 말씀의 집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은 토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의 집 리더십들한테 토라 공부하시라고, 토라하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게 하는 그 쓰임 받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엔 토라가 되어야 되고 이 토라 안에서 정렬이 이루어지고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토라, 주의 토라를 순종하고 묵상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그 빛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토라의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꺼지지 않으려면 이 각 교회의 불들이 기름 그릇에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파이프라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불은 꺼지지 않는 기름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름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이 기름이 어디서 왔냐 그랬을 때 이 기름이 두 감람나무에서부터 이 관이 연결되어져서 기름이 요렇게 해서 한 방울 똥 뭐 요렇게 해서 한 방울 똥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방울 강이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스가랴가 이걸 보고 저 기도의 성전이구나, 기도의 집이구나. 마지막 이 스가랴가 딱 들어왔는데 근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감람나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저건 모르냐? 모른다 하였더라. 계속 모르는데 몰라서 물어보는데 천사들은 니 진짜 모르나? 막 이러는 거예요. 니 선지자인데 진짜 모르나?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하였다. 이 스가랴는 참 용기도 있어요. 모르는 거에 별로 꿀리지 않아요. 몰라요.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두 감람나무가
이 14절 4장 14절 말씀. 그 천사는 시작. 그 천사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한 두 사람. 자, 첫 번째 뭐예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뭐라 그럽니까? 마시아크라고 그러죠. 그죠? 마시아크. 예. 마시아크는 메시아의 히브리어예요. 메시아. 예. 그러니까 메시아는 마시아라는 뜻이에요. 예. 메사이아 영어로. 예. 예. 마시아. 근데 이거는 그 왕을 의미해요. 그리고 제사장을 의미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마시아흐를 헬라어로 바꿨을 때 뭐라고 하냐?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어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그러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예수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문에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요? 나만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유대인들은 성이 없다 그랬죠, 그죠? 유대인은 성 없어요. 예. 지금의 유대인들이 성이 있는 건 다 그 가문 대대 내려오는 잡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버그, 글래시, 그다음에 뭐 스타인버그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이 직장과 연결돼 있어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뉘앙스를 읽어야 돼요. 아, 저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말한다 그랬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은 뭘 상징한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겠구나라는 걸 이제 먼저 읽어야 돼요. 여기서 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두 인물이겠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라 그랬어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요. 여기 한 나무는 스룹바벨이라고 했어요. 스룹바벨.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3장의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3장의 환상과 4장의 환상은 연결선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스룹바벨에 대한 정체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서 스룹바벨을 설명하고 하나는 여호수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림만 다시 남겨볼게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기도의 집에 그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 기름은 뭘 상징하냐면은 기름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의미한다. 근데 이 성령의 사역들이 기름 부음인데 이 기름이 어디가 근원이냐면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는 바로 그리스도 두 사람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 뭘 말하냐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의 사역, 예수님의 왕된 사역, 왕권 사역. 여호수아는 뭐예요? 3장에서 스가랴 지난주에서 여호수아를 뭐로 직분이 나타났었어요? 대제사장으로 나타났었죠. 그죠? 대제사장 사역. 예. 자,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 직분의 사역 가운데 뭐가 활성화된다? 대제사장과 왕의 사역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비죠. 뭐가 비어요?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이 비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은 언제 풀어져요?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죠? 이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죠? 네,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예언이었어요. 천국 복음. 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지자 사역을 완성하신 거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제사장 사역은 뭘 말하냐면은, 대제사장 사역은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이, 주 사역이 뭐예요? 대제사장 뭐 하죠? 왜 우와와 대제사장 뭐 하죠? 예, 속죄.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에. 지성소에 뭐가 있는데요? 언약궤. 언약궤에 뭐예요? 쉬운 자, 하나님의 보좌. 그죠? 대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피로 보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대제사장의 사역은 심플해요. 피로 보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염소피를 받아가지고 쉬운 자, 보좌에다 부어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사명 어떻게 감당하셨냐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어떻게 하세요? 부활 승천하시죠. 그죠?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보좌로 가요. 그냥 보좌로 가실 때 빈손으로 가요? 아니에요. 당신께서 흘리신 보혈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어디에 부어요? 그 보좌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피의 중보 사역이 지금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계속 중보하는데, 그 중보가 먹히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께서 흘리신 구속의 피, 해방의 피, 희년의 피, 보혈, 그 피의 사역이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하고 축사하고 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럼 예수님의 왕되는 사역은 언제 풀어질까요? 천년왕국 가서. 그러면 예수님의 왕된 사역에 교회가 언제 동참하게 될까요? 천년왕국에 가서. 뭐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딱딱딱딱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왕노릇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왜? 지금이 킹덤 나우 종말론이 왜 위험하냐면은, 지금이 아닌데 예수님이 왕노릇 할 때 같이 왕노릇 하는 건데, 킹덤 나우는 이 천년왕국을 없애버리면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지금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각 영역의 머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이 목사님들이 킹덤 나우 사상과 승리적 종말론에 굉장히 많이 취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 이런 기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머리가 되지 않으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오시며, 이런 기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다스리는 자가 된다. 예. 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세상에 나가서 잘 돼가지고 하나의 영광이 돼야지. 그러면 세상에 가서 잘 못되면 영광이 안 돼요? 대기업 들어가야 영광이 되나? 삼성은 큰 영광, 3스타, 영광이 3개고, LG는 2개고, 뭐 그러나? 애플은 글로벌하고 막 그러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잖아요. 야야, 니 어야든동, 큰 사람 돼서 하나의 영광이 되래. 아닐걸요? 낮은 곳에서도 우리는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큰 자가 될 필요도 없어요. 부르심이 여러분, 다니엘은 큰 자가 되고 싶지 않았을걸요? 예. 높은 자가 돼서 오히려 더 공격받잖아요. 예. 유명해져서 더 공격받잖아요. 모르드게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왜 많은 사람들이 적을 들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잘 돼서. 예.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돼서 영광 되는 자녀들도 필요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기꺼이 자신이 밟히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 길에 내 등짝 내밀어 드리면서 나를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할 수 있는 자녀도 있어야 돼요. 예. 이 땅에서 잘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라고 됐지만,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영광을 기도의 실에서 섬기는 자녀들도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이 번영론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승리적 종말론과 킹덤 나우 사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말론과 상관없이 믿었던 것 같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종말론을 공부해 보면, 이 모든 게 종말론에서 왔구나. 예. 천년왕국이 없고 환란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의아도 성공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맞아요. 그 포지션에서는. 예. 그런데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이 7대 영역에 대한 주권 사상이 강하게 일어날 때에 항상 이루어지는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세상이 점점점 복음 때문에 나아질 거다.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좋아질 거다. 세상은 더 거룩해질 것이다. 근데 과연 그랬나요? 아니요.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가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요. 이 땅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점점 등기로 하고 있어요. 죄가 간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주의 종들조차도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어요. 자신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있고, 상처에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 가치관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더 나아졌나요? 뭐가 나아졌나요? 뭐 청년 영화상 시상식 때 너가 나가지고 주기도 모른다고 나아지나요? 대단한 용기긴 하죠. 그게 그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연예인들 믿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믿음 좋다라고 복음자한테 뭐 연예계에서는 전도사야 그랬는데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술을 이빨 취해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냥 예술만 믿으면 되나?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성경에서 믿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적은 없어요. 더 나아졌을까? 아니요. 교회는 점점 세상에 공격 타켓이 되고 있고, 코로나 때는 그 정점을 찍었잖아요. 코로나 때는 어디 가서 요즘에 인천 오미크론 터졌을 때 인천에서는 교회나 목사란 말만 들어도 뒤에서 쌍욕이 날라왔대요. 제가 제 그 멘토링 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인천에서 박사과정 하시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 여기서는 교회 그러면 뒤에서 쌍욕이 날라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결국엔 건물주가 교회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갈 자리가 없어요. 예. 그런 건물주가 엄청 많아요. 예. 점점 교회는 세상에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환난을 받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가 점점 선택하는 거는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죠.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타협하는 것. 교회가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어둠이 되어가는 현실이죠. 성도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성도 스스로 어둠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게 지금 시대예요. 그런 가운데 끝까지 저항하고 지혜롭게 저항하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는 하울란 센터처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의 시간들을 건널 수 있는 건 되게 큰 특권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는 한 교회는 그 예배 제한 들어왔었잖아요. 예배 모이지 마라. 그랬을 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끝까지 예배합시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동사무소 직원 불러가지고 나는 예배 드리기 싫은데 자꾸 성도들이 예배 드리자 한다고 목사님이 신고를 했대요. 그런 시대에 우린 살고 있어요. 난 그 얘기 듣고 이게 실화? 근데 진짜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저건 내부에 있어요. 와, 나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그게 목사가, 아니 성도들이 예배하지 맙시다 그래도 목사가 나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총대 메고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뚫어내고 막 울며 기도하고 금식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우리 목사님 그 시간에 나도 가자고 와가지고 교회가 회복이, 그런 은혜의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성도들은 기도합시다 정합시다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당회한다고 모아놓고 갑자기 동사무소 직원 불러가지고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당회원들이 하자한다면서 찔러버려가지고.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뭐가 진짜인지 뭐가 본질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 시대를 통과할 뻔했는데, 감사하게 요즘에는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에 목마른 현상이 일어났어요. 반대로. 그래서 뭐 열린 교회를 찾고 예배하는 교회를 찾고, 예. 그런 희한한 은혜의 또 역사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늘 나오던 예배가 너무 은혜였어 이게 된 거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은혜였다는 거예요. 예. 그냥 당연히 교회 가는 거였고 당연히 찬양하는 거였고 당연히 말씀 듣는 거였는데 찬양하는 게 불법이 되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불법이 되고 그런 시대에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게 불법이 되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죠. 금지된 이제 불법까지는 아니고 금지 조항이죠. 사실은 협력 문서니까 나중에는 불법도 되겠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 깨어 있고 말씀에 있어서 깨어서 좀 선명하게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왕으로서 그러니까 킹덤 지금이 킹덤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이 킹덤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킹덤이 되려면 성경이 말하는 선명한 심판이 있어야 되고 전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풀어진 거지 천년왕국은 과정이 아니거든요. 킹덤은 과정이 아니에요. 킹덤은 들어가는 장소고 오셔서 완성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냐면 그 킹덤이 이 땅에 임하도록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킹덤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킹덤 신학에 대해서도 좀 선명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사역과 스룹바벨의 사역이 기름을 이렇게 모아서 교회들을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를 가지고 보좌에 상하고 그 사역이고 스룹바벨 사역은 뭘 말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좀 몇 가지를 구별해 놨어요.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그가 내게 이렇게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예. 근데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이스라엘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이 없었던 게 문제였어요. 성전을 세울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1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사람은 채워졌어요. 근데 사람은 채워졌는데 이제 뭐가 없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고 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어떤 예언이 떨어지냐면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세울 것인데 그거는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나의 영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요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영의 원리가 풀어진다. 근데 히브리어를 좀 제가 자세히 봤어요. 히브리어를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뒤에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그러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돼 있죠, 그죠? 저 표현이 나오면은 그냥 예사 구절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만군의 여호와 째바옷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그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영적 전쟁에 대한 구절이라는 걸 먼저 깔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만군의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성전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은 너의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내가 영으로 세울 거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이 성전 세우는 게 뭐와 연결되어 있다? 영적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 세우고 건물 세우고 성전 세우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영적 전쟁과 동일한데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그것은 첫 번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은 뭘 말하냐면 히브리어로 하일이에요. 하일. 네. 하일인데 자, 하일이거든요. 네. 하일이에요. 하일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전쟁에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일은 그냥 어떤 무기, 그 다음에 사람, 군사,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맹함까지도 다 하일이에요. 전쟁에 쓸 수 있는 모든 물질,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때 필요한 이 성전을 세워가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너희가 생각하는 전쟁에 필요한 그것은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전쟁인데 나는 이것을 눈에 보이는 전쟁의 재원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현상적인 재원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능력, 권력이라고 했다. 코아흐는 능력과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수단,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뭐로 하겠다? 영으로 하겠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에베소서 6장 말씀, 이런 혈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오직 그 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성도들의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악한 영들과 권세에 대한 것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귀신 앞에서 칼 들려댈 거예요? 총 쏠 거예요? 귀신한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 그래서 기도의 집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의 현상에서 이 기도의 집을 세워가고 이 기도의 집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기도의 집 사역을 계속해서 풀어가는 이것은 그냥 저절로 건축하듯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하듯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지는 게 아니라 미혹이거든요. 싸워서 지는 게 특징이 아니라 싸우기도 전에 져요. 미혹에 넘어가서. 근데 그 미혹이 주로 뭐로 오냐면은 보이는 것으로 와요. 그러니까 힘과 능력으로만 무장되어 있는 성도들은 다 넘어가요. 이 땅의 반복론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론, 이 땅에서 유익한 것, 현상적으로만 보이는 것, 이것들을 자꾸 추구해 가면요 무너져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요. 심지어 교회도 그게 익숙해요. 현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래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보이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영으로 전쟁하고 영으로 싸우고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석자를 계속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미혹에 다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토라는 끊임없이 현상을 말하는 것 같은 보이지만 그 현상 뒤에 있는 뭘 말해요? 영의 원리죠. 현상은 결과일 뿐이고 너의 머리, 너의 자아, 영적 분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쫓아가기, 애굽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과감하게 주님 붙들기, 막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가치로 훈련하는 거, 그게 토라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매주 토라를 배우면서 이번 주에 이런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여러분이 점점점 뭘 하고 있냐면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한 번도 그 경험이 없으니까 뭐가 자꾸 올라오냐면, 목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저에게 다가와서 말하고 시험 들었던 성도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일이 안 된다고. 우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성공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죠? 예. 걷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훈련하셔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뭐가 세워진다? 기도의 집의 영광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수룹바벨의 핵심적인 사역. 오늘 우리가 수룹바벨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예수님의 수룹바벨 사역에 동참할 때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원리를 따라가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걸 신뢰하려면, 그걸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은 내가 믿는 바를 계속 유지시켜줘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믿습니다, 이해됐고 납득도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텐션이 떨어져요. 어느 순간 그 믿음이 희미해져요. 분명히 세게 믿었거든요.
분명히 강하게 새겨졌어요. 그래서 빡 왔어. 지난주 분명히 설교 때 와 목사님 옛날 요즘 자주 쓰는 말은 찢었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삶으로 들어가면 안 찢어져 있어. 분명히 우리 목사님이 자꾸 쨌던데 안 찢어져 있어요. 선명하게 붙어 있어. 근데 분명히 찢어지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들렸거든요. 내 마음이 찢어지고 막 그런 게. 근데 그게 왜 다시 붙냐면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 비전, 그게 나중에 왜 희미해지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현상이 아니에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못해서 희미해지면 부르심 아니에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게 부르심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전한다. 그러면 희미해져요. 점점 믿음이. 그건 부르심이 아니에요.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쌓아가지고 막 기도의 엑기스를 만들어가지고 내 안에 막 나를 기름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가라 그러면 기름통 한 그 갖고 가가지고 햇불 들면 안 꺼져요. 이게 웬만해서 기름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뭔가 삶에 하나님이 멈춤, 빨간불, 주황불. 주황불은 주황 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랑 제가 운전을 못하잖아요. 우리 와이프 운전하는데 맨날 우리 티키타카 하는 게 핵심이에요. 노란불에서 서라. 나는 맨날 노란불에서 서라. 주황불은 서는 거야. 아니야, 주황불은 주황 가는 거야. 맨날 그걸로 싸우는데, 멈추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에는 그걸 위한 기름을 모으는 과정이에요. 이 기름이 모여야 된다니까요. 공급이 되고, 여기에만 막 불타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 체계적으로 쌓여야 돼요. 기도는 오늘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선명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선명해져서 뭔가 현상은 안 나타나는데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이게 확실히 떨어지잖아요. 감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여러분이 얻어낼 게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비전, 부르심, 내가 해야 될 사명, 감당,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선명해지길 원하신다면 그걸 그 부분에 대한 기도의 사역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쌓인 기도는 진짜 능력이 있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업다운인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훈련되어져야 될 연약함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낮자브 뭐예요? 견고하게 서 있는 거. 원수의 목전에서. 레이저 할렐루야 목소리 터지기 찬양하면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부들부들 떠는데 그게 그 상태가 아니에요. 원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원수가 내 식탁이라니까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내 상을 베푸셨다. 원수를 재료 삼아서 밥을 차리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씹어 먹으라고 주신 거라니까. 그런데 원수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승리감과 믿음의 용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기름 부음을 체험받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죠. 충만을 넘어서 흘러 넘쳐야 돼요. 충만한 상태, 좀 되는 상태로 안 돼요. 항상 우리 점검해야 돼요. 흘러 넘치는가. 예. 그게 기름 부음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4장 7절에 보면 큰 산한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될 것이다? 평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산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기도의 집 안에, 이스라엘 안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큰 산들, 우리 눈에 보기에 커 보이는 산들, 근데 뭐가 될 것이다? 수르바벨 앞에서는 뭐가 된다? 평지일 뿐이다. 큰 산 앞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산 그러면은 우리가 딱 산 일곱 산 많이 들어보셨죠? 일곱 산 안 들어보셨어요? 세븐 마운틴? 일곱 산 혹은 요즘에 7대 영역이라고도 하죠. 7대 영역. 요거는 뭘 말하냐면은 이게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그 원수로 시켜서 그 원수들이 이 세상 일곱 영역 가운데 쥐고 있는 영역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일곱 영역이 가정, 그다음에 종교, 교회, 그다음에 아트 예술, 그다음에 교육, 미디어, 경제 정치, 경제와 정치. 그죠? 일곱 개죠. 요 일곱 영역의 이 영역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일곱 요소들인데, 여기에 지금 이걸 산으로 지금 가정의 산, 종교의 산, 예술계의 산, 교육의 산, 미디어의 산, 이게 산이 있다는 거야. 산에. 경제, 정치의 산. 근데 지금은 이 모든 산에 누가 좌정하고 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거야. 세상이 권력자들이, 세력들이 그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7대 영역을 쥐고 있는 원수들이 이걸 가지고 뭐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다는 거죠. 미디어를 가지고 회방하고, 요즘 교육은 완전 이제 색깔이 분명해졌죠, 그죠? 교육을 가지고 회방하고, 뭐 수많은 종교와 또 가정을 파괴하고, 경제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만몬을 가지고 회방하고, 정치적으로 회방하고, 막 이런 일들이 예술적인 것으로 회방하는. 그런데 이 산이 뭐 앞에서,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된 것이다? 평지가 될 것이다. 수르바벨은 뭐예요? 예수님의 왕 대신 사역이죠, 그죠? 이게 평지가 되는 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거가 평지가 되는 거, 이 일곱 영역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배웠냐면은 승리의 종말론과 킹덤 나우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머리가 돼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막 엄청나게 끼가 있어가지고 막 예술 문화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막 연예인이 돼가지고 막 나는 복음을 전하는 연예인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일루미나티로 넘어가요.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왜냐면 그들과 연합하지 않고 서로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버리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도 나중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와요. 그냥 포기하고 나와요. 왜? 더 이상 여기서는 자기들이 설 수 없음을 알아요.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은 연합을 해야 돼요. 우리 예전에 선시볼 때 박정희 목사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했던 그 연예인 사역들, 실제로 연예인들 사역하고 했을 때 그 연예인들이 일루미나티가 계약서를 밀는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제 그 상담이 되어지고 그걸 풀었던 과정도 막 설명해 줬잖아요. 이게 그냥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미디어를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타고 있는 영들이 있고, 그 어젠다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기 이전에 먼저 망가져 버려요. 그게 아니 평소에 순종적인 말을 듣는 애들이 갑자기 주말에 TV 몇 번 보고 나는데 애들이 막 자아가 올라오는 거는 결코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여기서 머리 되는 게 아니라 뭘 할 거냐? 얘네가 지금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해방한다 그랬죠, 그죠? 역으로 얘네가 지금 교회 안에 이걸 가지고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싸워야 돼, 이것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워야 될 포지션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겠다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스템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진 가장 큰 약점을 제공한 게 저는 순복음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순복음 교회가 선택했던 교회 성장론, 교회를 대기업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법, 그것을 교회가 너무 메가처치로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엔 교회가 영적인 작용을 하지 못했죠. 저는 주의 종들이 등급으로 매겨지는 현실이 되게 가슴 아파요. 누구는 S급이래, 누구는 B급이래, 누구는 F급이라서 기도원으로 발령났잖아. 이런 말들이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세상 기업에서나 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대형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점점 커질 수 있는 조직을 갖게 됐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문제였다니까요. 교회가 목적 없이 커졌어요. 영향력과 부르심 없이 커졌어요. 덩어리만 커졌어요. 덩치는 커졌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임재가 잘 모르겠어요. 많은 일들을 하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고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교회 안에 그런 세상의 시스템이 들어왔던 거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면, 저는 예전에 어딘가 FCBC 교회인가요? 홍콩에 되게 유명한 큰 메가처치 있죠. 거기가 제가 G12 하는 교회인 것 같은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술하는 거 보고 시겁했어요. 복음 마술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술을 한대요. 근데 토라 읽어보니까 마술하는 자한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교회조차도 기준과 토라가 없는 시대에 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사람만 많이 모을 수 있다면, 교회만 커질 수 있다면, 기도의 집이 정말 어떻게 보면 멋진 교회론이고 영적으로 탁월한 교회론인데 이게 인기가 별로 없어요, 한국 교회. 기도의 집 별로 인기가 없어요. 기도의 집 하는 교회들은 진짜 목사들 생명 걸고 하는 분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의 집을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와서 배우질 않아요. 제가 기도의 집 막 열을 띠면서 강의, 목사님 기도의 집 하면 교회를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기도의 집은 교회를 크게 하는 걸 포기해야 기도의 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기도의 집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막 기도의 자리에 내 몰아야 돼. 광야로 막 내 몰아야 되고 막 들들들들 볶아야 되는데, 들기름에 볶으면 들들들 볶이나? 볶아야 되거든요. 스가랴 4장 후반에 보면 금기름 나와요. 금빛 기름. 그거 들들들 볶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름 부으면. 근데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우리가 이 산을 대항할 때 우리가 하는 포지션은, 이 산을 정복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때에 세워질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제가 봤을 때는 산에서 여기서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것을 지키고 버티는 거, 오염시키지 않는 거, 훼손시키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엔타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싸움과 이 정복은 왕이 귀한 전까지 버티고 견디는 싸움이 될 것이다. 차지하고 정복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거고, 우리는 그 전까지 계속 이 빛과 어둠의 전쟁 안에서 왕이 오실 때까지 버텨야 돼요.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 반지의 제왕 3편의 그 왕의 기한, 이 반지의 제왕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녹아놓은 톨킨의 탁월한 제품이거든요. 톨킨이 그거 책 쓸 때에 기독교 변증가의 C.S. 루이스와 계속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녹여내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반지의 제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귀환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왕이 귀환할 때에 그 왕의 귀환을 알리는 봉화가 먼저 막 연결되잖아요. 봉화. 그게 기도의 집이에요. 예, 전 세계 기도의 집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도의 불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집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봉화와 함께 왕이 오심을 알고 이제 전쟁하기 시작하는데, 왕의 귀환까지 이들이 뭐합니까? 정복하는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원수가 치고 들어오는데 왕이 올 때까지 끝끝 버티는 훈련을 해요. 왜? 그때 왕이 올 때에 그 되게 약간 판타지이다 보니까 그
천군 천사가 오지 않고 그 유령들이랑 오잖아요. 유령의 군대랑. 근데 그게 뭘 상징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주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군대와 함께 내려오는 그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 영화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판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그럼 그렇게 왕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 군대로 적들을 이길 때까지 이 땅에 봉화가 켜져 있는 그 나라의 군대들은 뭐 합니까? 적들에게 밀리지 않고 왕이 올 때까지 뭐 하는 전쟁? 버티고 견디는 전쟁.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거짓 예언자들이 시작.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과 전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거.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영적인 큰 우주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이 믿음 생활할 때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믿음의 싸움들이 있죠.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크고 작은 전쟁들. 거기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영의 통치가 일어나면 그때에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끝까지 견디라고. 버티면 된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예, 이기라고 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엔타임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 마무리할까요? 다림줄 사역이랑 금기름 사역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해되게끔 만들어놨으니까. 아무튼 이 4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의 집, 교회와 마지막 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사역을 이 땅에 풀어낼 것인데, 그 스룹바벨 사역의 첫 번째는 영적 전쟁과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대적들과 싸울 때에 우리의 전쟁의 목적은 싸워서 차지하고 정복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다. 네. 원수들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신랑이 오기 전까지 신부가 이루게 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신부의 단계가 되면 그 신부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봉한샘, 덮은 우물. 기억나세요? 예. 덮은 우물, 봉한샘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내 신랑 외에는 내가 열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영혼육을 세상 무엇에 열어주지 않겠다. 내 가정의 영혼육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거죠. 끝까지 저항하고 버티고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세대들 가운데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은 금기름이 흘러요. 금기름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차원의 기름 부음의 사역이 교회들 안에 그 사역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이 부어지고 그 기름이 각 교회들에게 또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